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원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오늘 달란트 시장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이어서 추수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감사를 왕의 신분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에 자, 이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그 모든 백성들의 중심인 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위선 제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이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피 이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감사의 명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음을 다윗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셋째 줄 같이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만국 가운데 건져내신 것. 아멘.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시편 13편 5절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다윗이 감사의 명령을 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감사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 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득 담긴 것을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물을 먹으면 이제 물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한 이 감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부터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이렇게 세우신 주사랑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정말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 골로새 2장 7절은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익혀나갈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이 감사가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2장 7절 말씀처럼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덕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에서 감사를 마음을 다하며 습관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오늘은 4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의 제목을 찾으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감사할 제목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수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 자주 하는데요. 이 찬송가 489장의 이 가사를 통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극동방송을 딱 틀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가사에 정말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받은 복을 적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낱낱이 적었더니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 저가 감사할 제목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말씀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할 때 그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마음을 가져서 그가 고백하면서 이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감사의 목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작은 것.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죠. 만약에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허락하신 것, 정말 이렇게 큰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인물이 이렇다 하지만 그래도 온전해요. 온전해. 내 얼굴이, 내 손과 발이 온전해요. 하여튼 이 작은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지만 정말로 고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분들,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우리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아는 17절로 쭉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나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제목들을 찾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정말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 삶에 자꾸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삶 가운데. 자, 두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라. 자, 아까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라 그랬죠? 이제 찾았다면 우리가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반주로 또 방송으로 여러 가지 찬양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모습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 자체, 우리가 예배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가 저 사람이 감사하구나, 감사하지 않구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부모가 용돈을 주거나 뭐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과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때가 되니까 용돈 주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 주는 사람이 이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주는 사람이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과 그냥 무뚝뚝하게 받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당연히 전자를 기뻐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배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대답이 없어요. 마음 아시죠? 아니에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 세 번째 크게 읽습니다. 감사함에 찬양을 드려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다시 말해서 감사할 때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문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요. 이것이 말입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니까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면서 뭐랍니까?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 시편 96편 2절에는 찬양으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찬양의 표현. 우리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잘 풀릴 것이라고 믿으며 성공했을 때는 내가 성공을 또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삶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근심과 걱정이면 평안한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마치 그냥 때 되면 용돈 주니까 용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면서도 감사의 표현해주고 감사의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를 찬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때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이 감사함이 넘치는 자의 찬양의 두 가지 열매를 성경 속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는 땅의 승리 열매고 하나는 하늘의 축복의 열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승리의 열매입니다. 일반 열매가 아니라 승리 열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감사의 찬양 가운데 21절,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 21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성가대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는 22절에 승리에 23절에 승리, 이 찬양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는데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다. 23절에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렸고, 이 말이 뭡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이 연합해 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 유명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전쟁 앞에 맨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라. 그 뭔 찬양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더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됐던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누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복병을 두어 저들을 스스로 살육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 보이신
이 땅에서의 승리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축복의 열매는 어디서 찾아봤나?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의 찬양 시편 23편이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감사의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 악기 연주자 아니었습니까? 수금을 타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찬양은 잘 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감사로 찬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 자, 그랬더니 이렇게 찬양을 드렸더니, 자,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찬양이 열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하늘의 축복의 열매가 23편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유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의 가운데 있었더니 나에게 하늘의 축복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찬양 가운데 여호사밧 왕처럼 땅의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표현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저는 그래도 이 참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 소리를 내서 이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앞에 찬양 인도라는데 다 벙어리처럼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때로는요, 내가 이 흔히 말하는 이 악보가 틀릴 수 있어요. 음표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아무 상관없다니까. 전에 제가 돌아가신 제 안수 집사님, 황옥봉 집사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보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아니에요. 앞에 우리 가사를 다 띄워주잖아요. 가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 내서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가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할 때 내가 정말로 내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찬송에 고백을 할 때 바로 땅의 승리 열매와 하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제목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서 찬양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감사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아,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불평불만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감사를 자꾸 나누세요. 이웃과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가족 속에서 나누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 앞에서 각자의 감사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그들에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표현을 할 때 이 감사가 저들에게도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은 달란트 시장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감사는
자, 감사는 결론을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으면서 자, 그럼 다윗의 감사의 명령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라 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는 방법,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아멘. 꾸준히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불평할 시간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삶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 땅의 승리의 열매와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라는 거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갖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제목들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감사가 전염력이 있어서 감사가 계속해서 정말 저들에게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이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